말씀 묵상 메시지 2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어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보시면 처음에는 물을 좀 달라고 함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졌는데, 그러다가 대화의 주제가 물이 생수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생수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로 이야기를 끌고 갑니다. 우리 예수님이 처음에는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대화에서 점차적으로 영혼의 대화로 그 대화의 깊이를 더해 가시는 것인데, 마침내 여인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겠다고 하니까 예수님께 부탁을 하죠. 주님,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럴 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기억나시죠?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 사마리아 여인이 상당히 당황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과거에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은 다 이혼하고 현재 6번 남편하고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과거가 복잡한 여인이고, 그래서 아무도 이 여인하고는 어울리기를 꺼려 했던 여인인 것이죠. 그래서 푹푹 찌는 중동 정오 땡볕을 맞으면서 홀로 물길로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자신의 과거를 훤히 알고 있는 이 신비스러운 분에게 마침내 자신의 마음의 문을 여는데,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는 애매모호한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다. 그렇게 인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받았을 충격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감추고 싶었고 부끄럽게 여긴 자신의 과거사를 이 사람 예수님이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너무나 충격을 받은 이 여인이 마침내 예수님을 향해 마음을 겸손히 고백을 하는데,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처음에는 여자에게 찝쩍거리는 불순한 유대인 남자로 보다가 이제는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로 대하고 있는 것이죠. 놀라운 인식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마침내 사마리아 여인 안에 영적인 궁금증 하나가 생겨나는데, 물에서 생수로 그리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에서 이제는 주제가 갑자기 예배하는 문제로 바뀌어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이 육적인 문제에서 영적으로 바뀔 때에 일어나는 변화 중에 가장 큰 변화가 뭔지 아십니까? 예배에 대한 갈망입니다. 사람은 단순히 육신의 배만 채우고 육신의 욕망만 채우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육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눈을 뜰 때 하나님과의 만남을 추구하는 예배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하나님을 만나는 참된 예배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사마리아 여인은 참된 예배란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참된 장소에서 드려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예배의 장소가 어디서 드려야 되느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이 무엇이죠?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인데요.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런데 곧 이때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할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 참된 예배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시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란 국어사전적인 의미는 경례하고 절하는 겁니다. 신을 숭배하면서 그 대상을 경배하는 행위, 그 양식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헬라어로 예배는 프로스키네오입니다. 이 뜻은 절하다, 엎드리다. 영어로는 worship이라고 하죠. 가치를 드린다, 존경을 표한다. 이상의 말을 다 정리를 해보면 예배는 최상의 존재에게 존경과 경의와 찬양과 영광을 드리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최상의 존경과 경의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배 정신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인 것이죠.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이 땅에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했던 일이 뭐냐 하면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 개역 성경을 보면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라고 했습니다. 예배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최상의 존경과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행위라는 것이죠. 그러면 반대로 우상 숭배는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32장 8절을 보면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우상 숭배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위하여 예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야, 오늘 예배 아주 좋았다. 오늘 예배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뭐 그렇게 말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자기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배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는 내 자신의 감정과 상관없이 기분과 상관없습니다. 환경과 조건과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 그 갈망의 마음을 가장 높은 가치로 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인생에서 돈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인생 중심에 돈을 올려놓았으면 그 사람은 돈을 예배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인생의 성공을 가장 높은 가치에 두고 자신의 삶의 중심에 성공을 올려놓으면 그 사람은 성공을 예배하는 것이겠죠. 어떤 사람은 그 마음 중심에 자식을 최고의 가치로 올려놓고 있다면 그 사람은 자식이 예배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보다 더 높은 가치가 없기를 축원하고 부탁합니다. 오늘 정말 예배자로 우리가 마음속에 우리 마음 중심 안에 최고의 가치가 하나님인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6장 유명한 쉐마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것이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우상입니다. 오늘도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큰 사람은 없죠? 그 하나님을 오늘도 예배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더 가치 있게 여기거나 더 존중히 여기는 것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한 구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식을 더 귀하게 여겼던 엘리 제사장에게 했던 말씀인데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보다 더 높은 가치, 하나님보다
더 높이 존중히 여기는 어떤 것이 있다면 다 하나님 밑으로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만 사랑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의 태도입니다. 오늘도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갈망하고는 그런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